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한마디로 변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태어나서 자라게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밥을 먹이고 가르치고 열심히 케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라야 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해야 돼. 근데 아기가 자라질 못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씩 그러한 잘못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10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간에 가는 혈관이 잘못돼가지고 간으로 피가 가질 못해. 그 해독 장치를 못해. 그래서 바이러스 균이 와서 머리로 가서 머리 수술을 했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전화했어요. 저랑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모습, 저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내장에 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심각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자라질 못해. 변화가 안 돼. 맨날 그 타령이야. 맨날 그 모습이야.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저의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힘든 것이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오늘 시간 뭐냐? 우리가 자라기 원하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피곤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아우성이에요. 몸부림치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조차도 꿈과 힘을 가지고 어려워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언제부터인가 야 이거 힘들다 그래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돼서 언론에 나온 것이 뭐냐? 3포 세대다. 연애를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한다. 출산을 포기한다. 아니 어찌된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요, 연애하세요.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아멘 안 해요? 이 3포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3포가 거쳐서 나중에 뭡니까? 5포 5가지를 포기한다. 거기에 내 집 마련 난 포기했어. 아니 왜 내 집 마련 포기해? 하세요. 더 나가서 뭐냐?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서 인간관계 포기했다. 나 홀로 밥 먹고 나 홀로 책 보고 나 홀로 믿음 생활하고 나 홀로 걸어가고 이래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한 그런 5포 시대가 왔어요. 더 나가서 7포 해가지고 거기에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제는 그렇게 3포, 5포, 7포 하다가 이제는 안 돼가지고 뭐냐? N포 시대예요. N포. 무한대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N포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로 살고 있다. 사회적인 불평등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없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네 생각으로는 없지. 네 판단으로는 어려우니까 힘들겠지만 왜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서울대학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는 거지. 답이 다 있어요.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네가 모르니까 어렵지. 인생 삶의 모든 거 왜 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다고요.
없으니까 어렵고 힘들다 포기하지만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답은 어디 있느냐? 정답은 어디에? 성경에 있다. 성경.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참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다 외워서 써야 돼. 다 외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저것 외워야 되고 근데 대학교 가면은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오픈 테스트야. 짝피고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예? 그러니까 논하라니까 책 보고 다 논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논하려고 쓰다 보니까 이 책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꽤 어렵지만 공부하면요, 그 문제 여기 253페이지에 있구나, 그 문제 여기 있겠구나 하면서 쓰니까 너무 편리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데 오픈 테스트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다 답이 성경에 있다고요. 다 오픈돼,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헤매면서 여기저기 찾다가 헤매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 인생 정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바이블,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인생 살면서 정답의 문제 봅시다. 먼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바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나도 잡혀 죽을 수 있어. 너도 똑같은 놈이야 해서 두렵고 무섭고. 왜? 예수가 이미 잡혀서 죽었거든, 십자가에서.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같이 모여 있어요. 문을 꼭 닫았어요. 아무도 못 오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거 지난주에 말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문을 꼭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닫힌 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네가 문 닫는다고? 네가 두려워한다고? 네가 안 된다고? 왜 안 돼? 죽음을 이겼는데. 문 닫아도 열린다니까요. 뚫린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평강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같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삶이 바뀌었다고요. 삶이 변화되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섭고 두렵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나의 삶이 터닝 포인트 되어서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되었다고요?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는 상황이에요? 두려웠잖아. 무서웠잖아. 문 꼭 닫았잖아. 근데 그 놀란 변화가,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괴로움과 그런 게 바뀌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했더라. 어떻게 기뻐했어요? 언제 이렇게 역전되었어요? 어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계기가 언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신 거예요. 알아요? 너희가 이 십자가 고난 때문에 도망갔지, 지금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 흔적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 그 흔적은 귀하고 값진 겁니다. 우리 지난날의 어려움과 실패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건 존귀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어요. 무지했어요. 그건 하나의 가치 있는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먹지 못했어. 귤도 없었어. 바나나 없었어. 전기불도 없었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무식했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학교가 어디 있어? 그런 거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 흔적입니다. 그 십자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 다 도망갔지? 지금도 무서워 벌벌 떨고 있지? 근데 그걸 보이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주를 보고. 이 주를 본 것은 뭡니까? 아하! 죽었고 고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여기 있네? 실제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실제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요. 그들이 바뀌는 그 계기는 언제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을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완전히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슬픔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지만, 왜? 언제? 바로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았을 때에. 여러분, 정말 실제로 부활한 예수 알고 계시나요? 믿고 계시나요? 보았나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예수 부활을 보는 그 순간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걱정하며 도망갔던 그들이 바뀌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시리에서 180도 바뀌어서 기뻐했습니다. 부활은, 따라합시다. 부활은 변화다. 부활은 생명이다. 부활은 능력이다. 부활은 기쁨이다. 부활은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뭐가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지난 화요일 날 대전 가서 우리 모임이 있으면서 세미나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젊으셔요? 내가 젊대. 뭐 젊어. 나이 들을 만큼 들었는데. 누구 만나면 아유 목사님 그대로 있는데 머리가 많이 휘었어요. 그러게. 그리고 어떤 게 나보고 목사님 머리에 물 들이세요. 안 해 아직까지. 그거 뭐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하느냐 많이 물어봐. 단 하나 뭐냐?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아 진짜입니다. 어려워요? 고난이 와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뭡니까? 하나의 간증이 돼, 간증. 그래서 이와 같이 180도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도망하며 벌벌 떴던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고 확인하니까, 직접 확증이 되니까 그들은 180도 바뀌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기쁜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기쁜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 삶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슬픕니까?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슬픔, 걱정 가득 찬 것 부활의 신앙으로 바뀔지어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의 모든 슬픔 걱정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근심과 걱정, 아니 영원한 갈보리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벌로 말미암아 완벽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이 제자들이 바뀌어서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며 지치게 하며 피곤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랐고, 우리가 뭡니까? 마귀가 속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무엇을 속입니까? 말씀을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속이는 자예요. 네가 그래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뻐할 거야? 너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네가 기뻐할 거야? 그래, 말씀이 있다. 나는 기뻐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웃기지 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건 잠시 고난이고 잠시 나의 간증이 될 뿐이야 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외치십시오. 마귀는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속였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속였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속이는 자입니다. 왜? 처음부터 살인자요, 죽이는 자요, 우리를 거짓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오늘도 벌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부활의 메시지.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질병의 공터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십시오. 온갖 고난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넉넉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동안 김진 논설위원이 투신 자살한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린데 그 사람이 강원도 원주거든요. 내 고향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보처럼 왜 그래? 안타까워요. 그 똘똘한 머리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왜 그래?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랬을까? 이 일을 하면서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천국 환송 예식을 하잖아요. 한 2달쯤 됐나요? 그때 저쪽 충청도에 가서 우리가 예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였어요. 근데 30대였어요. 근데 의사였어요. 근데 이 젊은 여인이 자살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안진숙 집사가 한없이 울었어요. 동생 생각나고 사람 생각나면서 그 젊은 나이 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지난 금요일 날 또 인천에 갔어요. 근데 거기는 31살 먹은 남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인생이 어렵다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그 하나서 우리 최현정 국장이 점심을 못 먹어요. 너무너무 많다고. 그의 할머니, 그의 부모, 그의 엄마,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한없이 울고 그 엄마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수없이 오고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인데 그 어려움의 고난을 누가 위로하겠냐고요. 그러면 당사자는 그 모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가족, 어제 그저께도 그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어떡할 거예요? 앞날이 창창한데 그 어머니 어떡할 거예요? 그 이모들이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는 몰라요. 남아있는 가족 어떡할 거냐고요. 누가 그 아픔과 상처를 누가 위로할 거냐고요. 그건 누가 그에게 치료에 힘을 주겠냐고요. 경찰이? 법원이? 학교가? 어떤 경제인이? 아무도 위로하지 못해요. 오직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말씀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위로할 수 있냐고요. 장례식 한다고 꼭꼭 묶여가지고 또 죄인으로 만들고 수입해가지고 꼭꼭 묶여가지고 비참하게 통곡하는 그 울음 더 울게 돼요. 우리 투해번 선교회가 묶지 않습니다.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하면서 우리가 예식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렇게 해서 위로했습니다. 근데 용서하세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빨리 해. 나는 입간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안 왔어요. 그리고 소개한 목사한테 내가 그랬어. 아니, 이 아픔에 상처 있는 분을 누가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위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입간 예배 드린다고? 입간 예배가 무슨 입간 예배가 맞아? 성경이냐고. 아래 패스터? 나는 속상해. 그래서 그거 소개한 목사한테, 아니 그 담임 목사 어떻게 그래? 정말 목사 자격이 있냐? 가장 큰 아픔과 상처 있는 근데 일찍 와가지고 그 가족을 만나고 같이 울어주고 안아주고
말씀으로 이루하고 해야지. 다 끝나면 와가지고 입간 예배 드리겠다고? 나는 화가 난다 그래서 같은 목사로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되겠는지 전화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옆에 와 있어요. 검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일부지만. 나는 정말 속상했어요. 같은 목사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가족은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끝나고 그 엄마, 이모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투애번 선교회가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들에게 공포와 슬픔과 좌절 속에서 용기를 주고 불안에서 확신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며 그래서 두려움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며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괴로움에서 평안을 줄 수 있는 부활을 선포하는 이런 우리 투애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도 우리가 유구에서 이제 이 부활 세미나가 이 목사님이 해가지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30명 신청받고 50명 지금 80명 신청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한다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근데 갑자기 지난 목요일날 사모님이 이상하다는데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무슨 희귀하게 선천성 무슨 신경물을 해가지고 지금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 목사님 내 연락이 지금 안 돼요. 문자도 안 봐요. 전화도 못 받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방해하며 해방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거냐? 유일하게 그 슬픔의 현장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자들이 무서워 공포에 떨려 질질 떨고 있는 그때에 직접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변화되는 역사,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활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삶이 바뀌었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두 사람이 갑니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된 일은 뭡니까?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야 뭐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때 예수가 가까이. 이 예수는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예? 그래서 가까이 오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서 예수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리어서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으로 열리며 영의 눈이 열리며 다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눈이 열리는 역사. 근데 이들은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 못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며 서더라. 예,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시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합니다 지금. 예? 부활한 예수 얘기 들었어도 알아도 슬퍼합니다. 이와 같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좋으니 큰일 났다 하면서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쭉 넘어가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어찌하여 왜 마음에 의심하며 두려워하느냐.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똑같이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너희 나 죽인 십자가 죽인 나지. 근데 봐라 하면서 확인시켜줍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 말씀하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이 하시니.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정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기뻐서 정말 이게 진짜 생시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정신이 없어.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하니까 아직도 믿지 못 놀랍게 여겨서 이게 너무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꿈만 같은 사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생시냐 진짜냐.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와 진짜 보니까 진짜 이거는 예수의 부활한 흔적, 십자가 흔적이네. 너무 기뻐서 슬픈 빛에다가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정을 취하려고 그래 그러면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먹이려고 먹을 것이 없냐 가져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힘들으면요 먹지 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져. 먹어야 돼. 그게 내가 어떤 우리 교인한테도 식사나 하셨어? 우선 먹기나 해. 잘 주무셨어? 우선 잠이나 주무셔. 우선 내가 잠 못 잔 거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안다. 예?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고 주무시는 거 가장 기본인 거 잘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잘 먹고 잘 잡시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잘 먹고 잘하고 좋아요. 그게 지금 쟤들 너무 놀라가지고 기뻐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삶의 현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나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드레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축복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축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건강,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축복을 받았는데 보세요. 더 나가서 51절 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 승천하십니다.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 그들이 그에게 어떻게 하고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뭡니까? 더 나가서 어떻게 큰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경배하는 삶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큰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큰 기쁨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며 찬송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배적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우리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될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근데 부활을 안다가면서도 맨날 같이 그냥 뭐 성전도 모르고 끌려오듯이 도살장 가듯이 큰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억지로 오늘 또 벌써 주일이야. 저는요 주일이 날마다 기다려져요. 왜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또 거기서 함께 주의 사랑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 우리 9시 오면 우리 뭡니까? 바이블 처치에서 기도 얼마나 놀랍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금요일날도 기도하는데 주일 아침에도 바이블 처치 기도해요. 어차피 오는 거 좀 일찍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아니면 좀 일찍 와서 같이 우리가 찬양 10시 반부터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정말 너희가 보냈다면 너희가 변화되는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어서 어떻게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이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없어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있으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슬픔과 염려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그 정도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경배하며 찬송하는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바뀌어주고. 여기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와야 돼. 아직도 예배의 삶이 아니면 부활을 모르는, 그 기쁨을 모르는 자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이러한 삶을 한 하나의 모델, 샘플이 있어요. 하나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부활의 확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실제 어떻게 했는가? 이 실제가 있어요. 실제 어떠냐? 바로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로마에 호송돼 가지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AD 61년, 기원후 63년까지 그는 2년 3년 동안 감옥에서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죄인의 모습에서 비참한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쓴 말씀이 바로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대표적인 빌립보서의 내용의 주체는 뭐냐면 사실은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6번 짧은 그 빌립보서의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갇힌 상황, 고난의 형편,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그 여건을 극복하고 그는 어떻게 기뻐하라.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빌립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 감사해요. 2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4절, 위하여.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뻐하는 이유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복음에 참여. 복음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이 십자가 부활에 참여해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기뻐할 수 있죠? 상 받은 거 기뻐할 수 있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어요. 십자가 부활의 그 일에 참여해서 거기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얘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누구는 참 착해가지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이래. 착한데 이거 아내가 뭐 삐적삐적거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 하는 꼴을 보고 아이고 너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 아이고 너 보니까 야 뭐 이래가지고 에이 뭐 기분 나쁘면 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그거는 여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잘 해줘야지. 맞아. 근데 남자는 뭡니까? 자기 아내가 그런다고 자기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내 싫어하는 거 갚으려고 예배 안 드린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야곱이 욕심을 갖고 그렇잖아요. 속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물론 당연히 착하게 해야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배하고 비교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자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감정, 기분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바울도 왜 기뻤느냐?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의 일에, 복음 뭡니까? 십자가 부활인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감옥에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 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한 그 모습. 빌립보서 1장 몇 절에 그 다음에 1장 5절에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참여 그것 때문에 기뻤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잘나서 기쁜 것이 아니고 복음의 길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자, 그런데 그래서 더 나가서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래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건 뭐냐?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뭐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하건 어떤 방이 됐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 바울은 다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바로 그리스도, 이것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내가 어떠한 상에 있어도 무엇이나 거칠애나 하나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부활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저도 늘 얘기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 아니다. 나는 온 열방에 이 부활의 복음이 장래가 변화해서 천국환으로 바뀌고 당장 예수로 바뀌고, 예? 입관 예배가 아니야. 안식 예배지. 근데 다 입관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입관이고 안식이다. 왜 입관 들어가? 영원한 안식인데. 이렇게 해서 바뀌는 이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쁜 것이 있지만 가장 최고 기쁨. 계속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내가 유익하던 것 많죠? 나에게 유익하던 것 많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유익하는 모든 것 해로 여기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야,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렇게 말씀 보면서 제가 감히 뭐 사도 바울과 뭐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자고 작은 자지만 저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야. 오직 목회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책 다 버렸거든요. 제가 정신과에서 보던 책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콜브라고 영어 본 원서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뭐 심리학 책, 상담학 책 다 버리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끔 그 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찾아봐. 어디 있나 하고 막 찾아봐. 근데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의 그런 심정으로 오직 그리스도 버렸어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보던 그 지식의 책도 내가 다 버렸는데 오직 말씀이다 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때 뭐냐, 내 물질도 내 돈도 그거 귀하지만 그거 뒷전이야. 뒷전 난 오직 주 이름만 했어. 그 마음을 준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난 주님 앞에 드린 게 아깝지 않았어요. 조그만 데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내 집은 없고, 내 집 전세도 아니야. 사글세로 하니까 뭐 몇 년 지나도 내 집은 전세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 물질 아꼬잡고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미안해요. 우리 소임이 영역이 났지만 우리 애들도 아꼬잡고 너 할 일이 있어. 그래 너 할 일 해.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올인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애들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할머니 되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엄마의 마음으로서.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유익했던 모든 다 배심을 여기고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 이거 가지고 나갔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알면 돈이 아까워요? 제가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돈이 많은가 봐요. 많지. 한두 번 알 텐데 알지. 근데 영화 다 했잖아요. 용품 다 했잖아요. 수억 얼마 있어도 10억 몇십억도 다 했잖아요. 책 다 썼잖아요. 책도 10권 이상 썼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감히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예? 이런 은혜 주신 것이. 예? 자, 더 나가서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모든 것은 뭐냐? 믿음으로 됐답니다. 어떤 율법으로 행위로 보이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니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고, 그렇죠? 율법도 내가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말 감사해요. 9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제 나와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 십자가 고난.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도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왜? 그 뒤에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고난에 참여하는 거 누가 고난이 좋겠어요? 근데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죽음과 고난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프로그램 얼마나 좋아. 야,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든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최종은 죽음이 아닌 부활입니다. 레저렉션, 부활, 솔베이션, 구원까지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느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네, 그래서 끝까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오늘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뭡니까? 그리스도 부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달려가자고요. 사탄이 우리를 잡지만, 흑암을 잡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습 때문에 바울은 기쁨에 감사했는데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아까 우리 12절 봤나요? 빌립보 3장 12절 봤나? 3장 12절? 12절 봤어요? 예, 넘어가서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뭡니까? 주 안에 십자가가 있지만 거기에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모델이 이와 같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감옥에서 기뻐하며 예배의 삶, 경배의 삶 외쳤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적 삶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이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우리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언제쯤 우리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이제서야, 지금이야말로 우리야말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예배적 삶, 평안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너희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낭망치 아니하고 바로 부활은 나의 삶을 바뀌고, 부활은 나의 삶을 바뀌고 너의 인생을 역사하고 바뀌어서 아름다운 승리의 삶으로, 예배적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축복이 우리의 모습이 될지어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이러한 바뀜의 역사가, 이러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께 왔으니 주여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 함께 계시며, 나 주께 왔습니다.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다시 한번 나 주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왔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복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어두움에 두려움에 떠나며 슬픔과 공포는 떠나며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기뻐하며 평안 넘치는 예배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왔사오니 복주.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슬퍼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제야 볼의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워, 공포 속에 있던 제자들 볼의 주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하고 이제야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볼의 주님을 외치고 있지만 언제까지 힘들어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 내 생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오 볼의 주님, 이제야 볼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졌습니다. 보았습니다. 변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의 삶으로 바뀌는 변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나태하고 괴롭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바뀌게 하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의 감격으로 승리하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없는 자 부욕케 하시고 직장을 열어주시고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재물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 자녀 우리의 삶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원질고 떠나갈지어다. 해결되었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하며 은혜 받아서 주 이름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멋진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안에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내 육체의 더러움과 추함과 질병은 예수의 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볼의 주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하며 또 유튜브로 참여하며 방송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하사 주의 성령 임재하사 주의 성령의 불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받았고 치료되었고 해결되었고 내 안에 주의 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